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즐거움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 민수기 12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다 수여받고 전체적인 군대 편제 조직을 정비하죠. 이제 그 시내 광야 주변의 시내 광야에서 이제 바란 광야 쪽으로 행군해 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곧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러 들어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는 길이 좀 고단해지고 점점 어려움이 있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먹거리를 이유로 삼아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매일같이 내려주신 만나가 저들을 먹였으나 저들은 이제 지겹다 얘기하게 된 거죠. 고기는 어디 있냐, 애굽에서 먹던 다양한 식자재가 없다 등등 별소리를 다 하게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진영의 이쪽 저쪽까지 무려 32km 되는 넓은 지역, 그러니까 32km면 여기서부터 수원 지역 같으면 우리 교회에 있는 수원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까지 가는 거리죠. 그 거리 반경이, 그리고 원을 쭉 그리면 아마 수도권 일대 지역이 될 텐데 그 지역 내에 무려 메추라기가 1m나 쌓일 정도로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것은 뭐 다양한 표현이겠죠. 꽉 찬 넘치도록 먹게 하셨어요. 200만이 먹는 겁니다. 200만. 엄청난 인구죠. 그 인구들이 그걸 먹을 만큼, 냄새도 싫어할 만큼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평과 원망으로 앞장섰던 그 자들을 재앙으로 치셨고요. 그 70인 장로를 세워서 조직을 구성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어깨에 짐도 좀 덜어주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영적 상황은 이스라엘에 하여금 부흥과 갱신의 기회는 아직 아니었고, 뭔가 좀 터질 듯한 불평과 원망, 두려움, 또 낙심, 뭐 이런 등등으로 혼합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읽은 민수기 12장에 모세의 권위가 도전받는 한 상황이 생기고, 이 일을 해결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의 진군을 위한 또 하나의 준비를 해나가시는 과정이 12장에 있습니다. 1절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습니다. 구스 여인은 이제 오늘날 따지면 이디오피아 여인을 뜻하는 것이죠. 이방 여인을 이제 모세가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어쩌면 이제 모세는 애굽에서 40년을 살았고 왕자로 또 살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방 여인들을 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서 보았듯이 모세가 혼인한 십보라, 아내죠. 첫 번째 아내죠. 그것도 미디안 여인이었어요. 역시 이방인 여인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그래서 이제 구스 여인과 또 혼인했으니 우리의 궁금증은 이제 모세가 아내가 둘인가? 십보라와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40년 넘는 세월이 지나서 이제 또 구스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는 것이냐? 이 혼인이 이제 어떻게 보일 것이냐 문제죠. 그래서 이제 십보라 구스 여인이 좀 젊다 그러면 젊은 여인을 또 취해서 아내로 취한 두 아내가 있는 형태의 혼인 모습인 거냐? 아니면 아마 성경에는 언급이 없지만 십보라가 이때쯤이나 아마 고인되지 않았을까? 혼자 있는 모세에게 또 혼인이 이루어진 거 아닐까? 이 등등의 이제 추정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죠.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절에 보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뭔가 빌미가 되긴 되는 일인 것 같았습니다. 아마 모세가 두 아들을 두었다든가 이방의 여인을 취한 것 자체를 어떤 형태라든가 빌미를 삼아서 비방했다 이렇게 생각이 가능하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비방의 내용이 바로 네가 어찌하여 구스 여인을 이방 여인을 취하느냐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또 네가 십보라가 있는데 또 왜 구스를 취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두 가지 다 말하지 않고요. 바로 뭘 얘기하냐면 이전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느니라. 즉 모세의 지도력 권위에 대한 것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동등하다, 우리도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등한 지도력을 내세우는 형태의 비방의 내용이 2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기회로 삼아서 자신도 모세와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걸 내세우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모세의 지도력을 공격할 그런 계기는 되지 않겠죠. 그러나 이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죄로 삼던가 또는 비방을 들어야 할 만한 것인가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어찌됐건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결국 자신들의 지도력을 내세우고 모세와의 동등한 권위를 주장했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말하기를 우리와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물론 이제 미리암도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손에 소고를 잡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의 여인들도 따라나 춤을 췄죠. 그리고 이제 미리암이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라고 찬양할 때 다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리암도 여자 선지자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론도 이제 민수기 2장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모세를 돕는 자요 또 각각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모세와 동등한 이스라엘 전체 총회에 대한 지도자로 이렇게 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이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 말할 것이니 그는 아론은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모세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 것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하나님의 권위로 말할 수 있는 특별한 지도력을 줬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뜻이었는데 또 지도력의 구조였는데 지금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그 부분에서 도전을 해온 것입니다. 핑계는 구스연을 취한 것에 대한 것을 빌미로 삼아서요. 모세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3절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지금까지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을 구하고자 자기가 애굽 사람을 한번 쳐서 살인하게 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모든 상황과 또 미단에서 목동으로 40년을 지내했던 세월, 모든 걸 다 포기하던 인간의 마지막 순간 80세 된 그때쯤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를 들어 지금 이렇게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쓰시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배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인간은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나서서 뭐 할 것이 못 되고 하나님 하신 일에 순종에 따르는 것만이 답이구나. 이걸 우리는 알았죠. 이렇게 되는 마음으로 사태를 대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길을 의지함으로 그가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되어져요. 가난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그 태도가 거칠게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 막 이러지 않게 되어지니까요. 실제로 모세가 자기가 겪은 지금 인생 중에 하나님부터 배웠던 신앙의 면모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게 단순한 도덕적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특별히 불러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또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얼마나 미리암과 아론이 무서웠을까요?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시고 백성들부터 지금 멀리 떨어졌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그 하나님의 징책과 징계를 받더라도 그거로 인해서 수치감을 백성들이 물론 다 알게 되지만 말이죠. 그러나 백성들보다 특별히 권위를 지도력을 주장하는 그들을 따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모세와는 선지자, 환상을 받던 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기 위해서 내 온 이스라엘의 총회를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맡긴 게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어진 특별한 관계가 있다. 8절
그거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대면하는 것은 얼굴 대 얼굴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 의하면요, 대면하여가 입 대 입으로예요. 그러니까 입 대 입으로를 이제 대면하여 번역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에게는 직접 말하여 계시하였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께 직접 그에게 말한 거였던, 직접 계시했던 이 사실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복원을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면 다 우상을 만드는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몸이 없으세요. 물체를 보듯이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외형적인 것이 없는 완전한 순수한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여호와의 형상을 복원을 이란 말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직접 보고 어떻게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가 없죠. 그게 아니고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임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임하실 때 보이신 많은 영광들이 남달리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컨대 모세는 처음에 시내산에 부름 받을 때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의 음성을 직접 들고요. 또 여호와의 자취를 뒤에서 바라보는 특별한 경험도 갖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특별한 관계로 부르셨고, 이게 아론이나 미리암과는 다른 독보적인 절대적인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지위와 권한을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알만한, 또 이미 아는, 가장 가까이 아는 미리암과 아론마저 그들이 오만하고 교만하여 결국 모세의 권위에 도전해가는 이러한 악행을 보고 하나님께 크게 질책하시고 징계하신 내용이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9절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며 10절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이 걸렸는지라. 하나님께서 징계로 미리암에게 나병이 발병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아론에게는 발병된 게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미리암이 이 불평과 원망에 주도권을 쥐고 막 앞에 넣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징계하셨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론의 위치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정케 하지 않고 우리 성결케 해야 될 직무를 이미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임무를 수행하도록 은혜를 베풀어서 그 아론은 바로 직접적으로 나병이 발병되는 징계를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론은 미리암의 나병이 발병된 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고 슬퍼하며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들이 비방했던 모세에게 중보를 요청하는 대로 나가죠. 11절과 12절이죠.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이 아론의 간청을 듣고 중보합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죠.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응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그래서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일주일 동안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되어서 다시 받아들이게 되고, 이렇게 사태가 끝난 뒤에 이스라엘을 다시 전열을 정비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땅에 그 진군을 하기 위하여 약속된 길로 걸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혼란이 있었던 거죠. 불평과 원망, 또 권위에 대한 체계, 이 등등 모든 상황을 겪고 1차적인 정비를 하는 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바란 광야에 진을 치고 난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이제 이들이 용기 백백하여 또 사기 충천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자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일까? 이제 오늘은 이제 민수기 12장부터 출발해 13장도 있습니다. 13장은 내용이 이제 반복 12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익숙한 이야기인데 이 내용도 같이 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얼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불의 아들 삼무아요,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웨이니. 이렇게 12지파를 정탐꾼을 쭉 보내 이제 한 명씩 지파별로 뽑아서 보내게 됩니다. 용맹이 있고 지혜 있는 자들이겠죠. 이제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12정탐꾼인데 여호수아를 이제 불러서 정탐꾼이 해야 될 임무가 뭔지 그것을 이제 지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절 보면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에브라임 지파죠. 8절에 나온 바와 같이 말이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땅을 탐사하고요. 그 다음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거민들의 수 또 그들의 세력이 어떤지를 판단하라. 그 다음에 19절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땅 자체의 비옥도를 봐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는 성읍이 진영이냐 아니면 선성이냐, 땅에 평지에 펼쳐 있느냐 산에 사는 데를 그들이 성읍이 형태가 어떤지 봐라. 그리고 이제 20절에 종합적으로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전쟁을 하기 위한 지형적인 조건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이렇게 명하였어요.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다. 이 증거물로 이걸 가져오면 굉장히 좋은 일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했으니까 과연 그 땅이 이렇게 좋은 땅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우리가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가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사기를 돕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다 지시를 준 것입니다. 정탐은 21절부터 24절까지 보게 되면 40일 동안 실행이 됩니다. 이에 이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21절 친광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22절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것이라. 그곳에 아낙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베가 있더라. 다른 내용을 보게 되면 어느 족속에 어느 족속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데 아낙자손을 특별히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낙자손은 네피림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거인들이었습니다. 이 거인들이 여기 있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낙담하게 만든 일이죠. 우리가 저들 어떻게 싸워 이겨서 저들 정복한단 말이냐, 이런 이제 빌미를 주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또 23절에 가면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송유와 무화과를 따니라. 증거물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어요?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자, 25절 가니까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보고를 해야겠죠?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말할까요? 27절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다. 그 땅의 비옥함과 풍요로움이 눈으로 보게 증거됐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 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땅이구나 이렇게 힘있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때마다 주셔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가나안 땅에 큰 강물이 있어서 저절로 그 땅에 물이 많은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상한 거죠. 큰 수량이 있는 강이나 하천도 없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됐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질문은 뭐냐면 왜 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인들이 사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악이 관영하여 넘쳐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셔 그들을
내쫓고 정복당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죄값대로 그 땅에서 내어 쫓기는 거예요. 가나안에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그곳에 안착을 시키시는데, 그들이 아까운데, 죄 아까운 사는데도 왜 그곳에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과실들이 풍성하게 되게 하셨을까? 이것이죠. 이것은 이제 가나안인들을 축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이 죄악이 아니라 의롭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진 상황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이 그 땅을 바라볼 때 약속하신 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를 알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때 큰 강이 없는 곳이지만, 애굽처럼 나일강 같은 강도 없지만 저 땅은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 저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거를 이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혜택을, 그 은택을 가나안인들이 죄 중에 있지만 이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28절 보니까 이렇게 보고가 이루어지네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안악자손을 보았다고? 큰일 났구만. 29절 아말렉이 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싸워서 어떻게 이길 대상이 못 됩니다. 너무 강한 사람들입니다. 갈렙이 그 탐에 탁 타고 자기가 꺾이겠구나 싶어서 얘기는 합니다. 30절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리라. 이렇게 백성들 독려했습니다. 자기가 꺾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31절 그러나 함께 갔던 정탐꾼들 다른 이들은 달리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부응했다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32절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섬기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결국 그와 같이 올라갔던 사람 가운데 다른 정탐꾼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자기들이 보고 온 땅을 매우 나쁘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땅이면 어때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하니까 가면 죽고 비옥하긴커녕 그런 것도 없어. 이런 식으로 막 내용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왜냐면 겁을 먹고. 아니 그곳에서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에요. 근데 과연 그렇습니다. 라고 비옥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보고했던 내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이죠. 즉 진실을 뒤집고 거짓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뭐냐면 32절에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네피림 후손의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린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 가서 싸우다 보면 다 죽어. 이렇게 되므로 악평을 한 겁니다. 불신앙이죠. 이 겁을 먹은 정탐꾼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선동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그들이 포도나무와 과실들을 봤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 가나안 땅에 큰 하천이나 강도 없는데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일한 것이구나. 그걸 바로 알아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이 땅을 그렇게 비옥해 주는구나.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신 말씀도 능히 실행하실 것이라. 보라, 애굽조차도 우리가 나오는 것을 막지 못했고 그것도 능히 이루어 여기까지 또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여기까지 오는 광야길 속에서 늘 만나와 매일 같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게 하시고 보호하셨지 않은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 우리를 이끌어 오시지 않았는가. 그러니 가나안 땅에 저들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이루실 능력의 손길을 못 본 거예요. 가나안 땅을 비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봤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을 내어 쫓고 정복하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행한 하나님의 손길도 못 본 거죠. 이들은 자기들 좋을 대로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 때문에 그걸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우리 내일 다시 14장을 읽으면서 그 뒤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